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모든 영광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믿음 있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십사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더 바라는 마음이 매일매일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믿는 마음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지파와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 아무 국민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소리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블레셋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생각을 돌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23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시는 데에 있어서 당신도 내게 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있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인내로 버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죽을 때까지 계속 연습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인내인 것 같습니다. 참는 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참아보지만 그게 쉬워본 적은 없습니다. 참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깊어지겠지만 마스터하기는 참 힘들다, 안 되는 게 인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내는요, 우리 삶에서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인내를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판가름한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죠. 인내하는 건 굉장히 숭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요, 믿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인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줄 거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주시는 미래형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되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승리는 결국 얼마나 인내하며 버티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인내가 바탕이 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외치며 더 깊은 믿음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시고 진정한 신앙인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명 뭐예요? 요단 서쪽의 땅 분배 사역이 맡겨지게 되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가운데 그 땅 분배에 대한 전반적인 서론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땅 분배를 누가 감당하는지가 소개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맞는데 공정성과 신앙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사장과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분배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름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또 지파들의 족장들도 함께하면서 공정하고 확실한 과정을 거치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땅 분배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소개되어졌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자, 땅 분배는 어떻게 해도 100% 모두에게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땅의 지형도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고 원주민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땅의 가치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땅 분배를 어떤 정확한 기준으로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모세 때부터 제비 뽑기에서 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 분배는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눠주실 것이고 백성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므로 모두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제비뽑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의 땅 분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각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있잖아요. 소유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가진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넉넉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또 제비로 뽑아서 되어진 일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족장들이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 땅 분배 사건의 처음 시작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는 자, 이미 나눠졌던 땅,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놨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주셨던 예언하심을 따라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본격적인 땅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진짜로 나누고 싶은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 인내로 버티는 신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아까 읽을 때 보셨겠지만 우리가 6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9지파 반 땅 분배 가운데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중에 갈렙,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니스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에돔 족속입니다. 오리지널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다 족속인 사람이 아니라 유다 족속으로 귀화한 이방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으로 인정받은 갈렙은 애초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여호수아와 둘만, 갈렙만 공유하는 내용을 끄집어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표현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때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땅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고 그리고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발로 밟는 땅은 내 땅이 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내 땅이 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고 있다. 약속했던 땅에 대해서 클레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전에 그 12 정탐꾼을 보냈던 내용은 민수기 13장 근처에서 등장합니다. 그쪽 민수기 13장을 읽어보시면 그 디테일들을 다 읽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찾아보시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갈렙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들어서 믿고 있지만 모세가 갈렙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거 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갈렙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당시 모세는 갈렙 개인에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은 너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밟는 자들은 다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00%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이 나 개인에게 썼던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내 말씀으로 가져갈 때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갈렙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그 믿음을 클레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믿음의 선포. 그만큼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믿음이 오늘의 시간까지 갈렙을 지탱이 시켜준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오늘 이 발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7절 말씀에서 증거되어지기를 갈렙이 12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몇 살이래요? 7절에? 내 나이 40에 저보다도 어릴 때입니다. 저보다도 어릴 때 40.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오늘의 시간까지 얼마나 흘렀는가가 증거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85세 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여기 85세가 아직 다 안 되셨거든요. 본인의 나이는 지금 현재 85세고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45년이 지난 것이 아니죠.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믿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붙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45년을 견뎌냈으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다. 근데 이 생존케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 모든 군대, 1세대 군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다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이제 움직여라. 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를 그 믿음으로 남겨두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45년을 버텨왔는지, 그리고 45년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자, 이렇게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유추해보면 타임 프레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출애굽 2년째 됐던 때,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2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터져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 터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니네들 안 되겠다. 광야에서 40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 유리방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출애굽 2년째 되었을 때 갈렙이 40세였어요. 그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정탐꾼의 악평으로 38년이 광야에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78세가 됐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비로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현재 85세니까 78세부터 7년 동안 전쟁하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 지금 서에서 계속 살펴봤던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아이성을 지나서 길르앗을 점령하고 그 모든 시간이 7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7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시고 가나안 주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그 전쟁이 있기 전 38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보시면 갑자기 시간이
그 1세대의 그 사건에서 갑자기 그 2세대 사건으로 넘어가요. 그 중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그냥 성막에서 지내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일만 그냥 38년 동안 쭉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만큼의 힌트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38년을 버텼다라는 거죠. 아무런 사인도,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말씀도 없이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세대들을 장례하는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계속 그 죽은 자들에 대한 부정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38년 동안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아무런 힌트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약속 받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 언제세요, 여러분은? 예.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저는 그냥 기억이 그때 가물가물해요. 저는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때 초등학생 1학년입니다, 저는. 근데 그때 뭔가를 약속하셨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신다면 그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하고 그 시간대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38년이 적은 시간입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기다림을 버텨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좀 더 살피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은 사람들 빼고 이 두 사람만은 그 시간을 견뎌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사건을 모르고 견뎌야 되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이 두 사람이야말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을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안 나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현실이 그냥 척박한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일도 그 광야의 삶이 그냥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버텨내는 시간 동안 믿음뿐만 아니라 그 각자의 자신의 삶과 육신 또한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11절에서 그 말씀이 증거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자, 85세 안 되셨죠 지금? 자, 근데 40대 나의 건강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장로님 아까 저한테 들어오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어깨가 망가졌고 지금 40대 때 안 그러셨잖아요. 힘이 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40살과 지금의 저와 비교하면 많이 망가졌습니다. 힘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뭐래요? 갈렙은 지금 7년 동안 싸운 이유잖아요.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고 나서도 앞으로 내가 더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싸움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85세에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 왔었어야 돼요. 80세부터 시작해도 안 돼요. 이건 40세부터 준비를 해야 85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운동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운동을 하던 사람이 멈추면 이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하지만 예전에 그만큼의 역량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아무런 사인 안 보여도 관리해왔다라는 거예요. 육신 관리했고요, 멘탈 관리했고, 신앙 관리하고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관리해왔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운동, 건강한 취미, 절제가 있는 음식 섭취 등 85세에 싸우러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만큼, 그리고 이게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갈렙은 할 수 있구나. 갈렙이라면 할 수 있구나.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38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쌓아왔던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뭐 갑자기 건강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렙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자, 근데 왜 이 말씀이 믿음의 선포로 받아들여지는가?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산지가 어딘가? 13절에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나옵니다. 헤브론은 어느 곳이냐면 여전히 아낙 자손, 거대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했을 때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 같아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큰 거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거인들 중에도 특대형 거인들만 모인 곳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존재. 그리고 헤브론은요, 산지라서요, 농작물 경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아낙 자손이 몰려있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온 가운데 갈렙이 가장 먼저 나와서 어디 달라 그래요? 헤브론 주십시오. 헤브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요? 이 산지가. 모든 사람들이 다 꺼릴 만한 그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곳. 누가 이 땅을 원하겠어요? 아낙 자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갈렙이 가장 먼저 나서서 이렇게 불리함 가득한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요청,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으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네가 받는 땅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헤브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객기가 아닙니다. 객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나를 감싸 주셨던, 나를 인도해 주셨던, 내가 절망할 때마다, 내가 희망이 없어서 매일매일 똑같아서 절망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되게 감동적인 장면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감동과 감화, 감격 가운데 대화 나누는 이 두 사람은 특별하다는 거죠.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해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서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기서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이 폭발했을 겁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거라는 거죠. 감개무량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막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이때 어땠을까?
45년 지난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고요.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도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장면일까.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이러한 장면을 얻게 될까? 확실한 거 하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오늘만을 꿈꾸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못 보는 사람 있으면 진짜 슬퍼 가지 않아요? 네.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뵙고 거기서 우리 잔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렙의 요청 여호수아가 수락합니다. 13절과 14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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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은요, 숭고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감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너무 똑같아서 좀 무료하다고 생각되신 적 없으세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좀 오랜 시간 그랬거든요. 어쩌면 아틀란타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네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오늘 나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네가 오늘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준비됐는데 하나님 사용 못 받으면 어떡해요? 괜찮은 거예요. 그거 사용 못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매일매일 준비해서 천국 가면 되니까.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3번을 운동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클러치가 됐습니다. 정비해야 되겠다. 갈렙처럼 85세가 돼서 나는 45살부터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4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때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이 저 오늘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지키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려고 시작했던 거, 그리고 그때까지 되려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셔야 될 수 있어요. 제 의지로 절대 안 돼요. 이건 제 의지로 안 돼요. 갈렙도 자기 의지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하셨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생존케 하셔서 그때 가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르죠. 제가 그때까지 안 살지도 모르죠. 그러나 살고 싶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는 말씀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믿는데 그 말씀이 현실에서 아무런 증거로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답답하세요? 어떤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뭐가 제일 답답한가? 뭐가 제일 답답한가? 그냥 이건 일반적으로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악이 심판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악한 게? 모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의인들이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게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게 보이냐는 거죠.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현실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생각하면 바꾸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세상에 도대체 뭘 바꾸고 있을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 옆집 사람도 몰라요. 제가 목사님 엊그저께 알았는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그거 했어요. 옆집에 뭐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갑자기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옮기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를 끝까지 안 했는데 대화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목사님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이웃한테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도움을 좀 드리고 뭔가 선한 모습을 보서 정말 다행이다. 이웃으로서. 이웃으로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아무도. 저는 갈렙에 대해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사람들만 죽어가는 이 38년 동안 무슨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가나안 땅은 멀기도 멀지만 이게 내일은 어디로 갈지, 어디서 텐트 치고 잘지, 내일은 어디서 장례를 치를지, 내일은 뭐 할지 알 수가 있나 이게. 현실은 그저 매일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거 먹으면서 걱정되는 날도 있어요. 내일 갑자기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갑자기 먹을 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되겠어요? 돼요. 하루하루 광야에서 버티는 건데 도대체 어디다 소망을 뒀을까? 도대체. 그 38년의 긴 시간이 결국엔 그 인내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믿음은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인내의 시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날이라서 너무 허무하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인내를 길러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인내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를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인내가 한 번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참는 거 한 번에 되냐고요. 안 돼요. 밥 한 끼 굶는 거 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밥 한 끼 굶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평생 밥 먹었는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인내를 트레이닝 받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버텨내면서 그 인내를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인내가 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나님으로 인한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갈렙처럼 버티고 있다 보면 갈렙처럼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보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날이 분명히 올 거고요. 그때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한 갈렙과 같이 우리가 붙들어온 말씀을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 이거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소개된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내를 배우시기 바라고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은혜로 버텨가시면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히 만들어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내 삶을 관리하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